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7번째 시간, 끝까지 해보셨습니까? 끝까지 해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는 성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방금 부른 찬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찬송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하게 고통을 해결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운다고 하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아기가 다 웃지 않고 울고 태어납니다. 혹자는 그 이유로 앞으로 당할 고통, 인생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안 사실이든 모든 인생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말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통의 멍에가 있느냐? 내게로 오라. 그 멍에를 벗겨주겠다. 쉼을 주겠다. 이건 주님의 위대한 초청이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초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고통의 멍에가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기복신앙도 아니고 바른 신앙이요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통받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통의 멍에가 풀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별 상관없이 주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근사한 직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혈루병이라는 부정한 여인, 낙인 찍힌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당장은 이름이 나옵니다. 야이로. 혈루병 여인의 이름 아십니까? 이름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든 보통 사람으로 숨겨진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흔히 말하던 인싸든 아싸든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회당장의 문제는 딸의 문제였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주님은 다 해결하십니다. 딸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한 오랫동안 고질병, 불치병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해결하십니다. 정리하면 남녀노소, 성별, 신분, 고통의 종류, 고통의 대상, 고통의 크기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다 고통의 멍에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더 크게는 마가복음 4장에서 5장, 2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고 능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는 본문은 동일하지만 지난주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고통이 있겠지만
자식이 아프다. 그걸 지켜보는 부모. 이건 진짜 찢어지는 고통이겠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것도 아빠들에게 딸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인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걸 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겠죠. 일전에 동네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나가는데 한 남자분이 길거리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결혼식 주례를 섰던 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당시 신랑 신부 두 분 다 직업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에 영종도로 발령받은 거예요. 한 분은 영종고로, 한 분은 공항고로 부부가 발령이 난 것입니다. 여전히 집은 인천 송도 신도시에 살고 계셨고 신앙생활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짧지만 인사하고 나중에 한번 보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약속 시간을 잡고 부부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 엄마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였습니다. 나이가 7살이에요. 문제는 아이가 좀 이상해요. 정상 같지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말하는데 우리 아이가 7살이 되었는데 목사님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만해요. 뭔가 이렇게 장애가 있다는 거죠. 병원에도 가보고 또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그런 특수학교도 다니는데 이게 고침 받기가 힘들어요 하면서 부부가 울기 시작하고 눈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간절히 짧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엄마가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목사님, 이 아이 때문에 우리는 많이 겸손해졌어요. 신앙도 좋아졌고요. 가정예배도 아침 5시 반에 항상 드리고요. 그리고 출근하고요. 믿음도 더 간절해졌어요. 사실 이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 둘째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러겠노라 라고 말하고 헤어질 때 서로 믿음의 말로 헤어졌습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말 있죠. 예수 승리, 우리도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합시다 라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기는 것,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고통의 멍에를 벗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죠. 이 2사람만 고통의 멍에가 벗겨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이겼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극복하고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혈루병 거인의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36절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방해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면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려도 고통의 멍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고통의 멍에를 반드시 해결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하는 장벽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대표적으로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4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저하죠. 그때 걸림돌이 뭐냐? 자존심입니다. 체면이 방해를 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한 타이밍에 이 자존심이 딱 발목을 붙잡습니다. 체면이 방해가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걸림돌이 나를 방해합니다. 이건요, 교회 밖에서만의 신분이나 지위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선하고 좋은 직분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재직인데,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뭐 이런 생각들 있죠. 예를 들어 제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평신도 때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하고 눈물 흘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손 들고 외치고 싶고, 그때는 그게 자유로웠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느 순간, 살짝입니다.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갑자기 내 머리에 스치는 게 네가 목사인데 네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까라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열정이 딱 꺾여버려요. 평신도 때처럼 그냥 눈물 흘리고 누가 보던 말던 주여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외치고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가 갑자기 내가 목사인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걸 꺾어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그것이 장애가 되는데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기고 나아갑니다. 성경이 이 사람의 직업을 말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직업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사람의 직업을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회당장. 당시 회당에는요, 회중들, 성도들 말고 회당장을 비롯해서 5가지의 직분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회당장, 그리고 회당의 시중을 보는 사람,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회중 대표, 그리고 통역관. 성경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 해석 같은 거, 이렇게 번역 같은 거 해주는 통역관도 있어요. 그 중에 회당장은요, 이 회당을 다 관할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 회당장은요, 회당 건물뿐만 아니라 이 기구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배도 주관해요. 회당장이 설교자를 정하고요, 회당장이 기도자를 정하고요, 회당장이 성경 봉독자도 정해요. 대단히 신망 있는 사람이고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런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22절, 2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대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나이도 젊을 뿐만 아니라 30대 초반이잖아요. 더군다나 뜨내기 설교자예요. 더군다나 유대 당국이 미워하는 사람이고 또 가족들도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새파란 예수님 앞에 나이 지긋하고 존경받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회당장이 그것도 달려와서 발 아래 엎드렸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예수님께 오고 싶다면 밤에 올 수 있잖아요. 사람 보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사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이 엎드리고 많이 간구했대요. 많이 간구했다라는 것은요, 계속 요청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한 번에 오케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엎드렸다고 말하는데 여기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핍테인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와서 엎드려 절하다 할 때 그 엎드리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달려오죠. 6절에 그가 멀리서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할 때 이 절하며가 핍테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엎드린 게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이 엎드리다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엎드렸다라는 게 이 단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당장은 신경 쓰지 않고 엎드렸대요. 아마도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쟤 뭐 하는 거니? 저 사람 뭐 하는 거니? 우리가 회당장으로 세운 분인데 망신스럽다. 우리에서 출교시키자. 뭐 이런 말들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선들, 그런 말들, 그런 소리들을 이기고 공개적으로 달려나와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체면, 자존심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극복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 이분이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지연이라는 장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 가자. 함께 딸이 있는 집으로 향하십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전 현장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늘 주일마다 보람이 뭐냐? 들어올 때는 힘들게 들어오고 어둡게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나갈 때 성도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주님과 함께 가는 모습이 보여요. 기쁨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행복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 참 보람을 느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볼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향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장애를 만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아요. 이 여인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애가 타요. 내 딸 죽어가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서두르질 않아요. 느긋해요. 그 여인 또 찾고 있네. 이 야이로는 한시가 급한데 마음이 조급한데 예수님 느긋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거 있죠. 나는 지금 급해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내 사업의 길이 열리고 빨리 내 자녀의 길이 열리고 내 자녀가 빨리 장가가 가서 손주 낳고 하여튼 나는 급해요. 그래서 주여 하고 또 주님이 응답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데 이게 빨리 안 오네. 중간에 누가 자꾸 탁탁 끼어드네. 그러면 어떠죠?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게 계속되면요 의심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세 가지 의심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두 번째,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가? 세 번째,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나?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 결론이 뭐냐? 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고 금식해도 소용없고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 보다 라고 결국 믿음의 길을 포기해요. 꺾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들 경험해 봐서 알죠.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때에 응답하시면 감사, 내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더 감사, 더 감사.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면 감사,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며느리 데리고 오면 400일이 열리면 더 감사. 아멘이십니까? 물론 전제 조건은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야이로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다면 치료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빨리 안 와갖고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네. 끝났나요?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치료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데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더 감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 없는 주변 사람들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고 대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초조했어요. 그때 그 순간 소리가 들려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선생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일개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 아니면 마음의 위로나 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아무런 기적, 아무런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선생이 아니라 주인이다.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와야지 선생으로 여기면 답이 안 나오죠. 문제는 이 소리를 야이로가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어땠을까요? 흔들렸을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사람인데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주님도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지켜만 보지 않으세요. 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주님도 알아요. 그때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중요한 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런 점에서 야이로가 잘한 건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신앙인의 공통점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환경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이사야가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소리가 창궐할 때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려하세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힘들어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요? 격려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응답받는 믿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이 어려움의 근원지처럼 되어버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받고, 또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감사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혐오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부흥은 끝났다고 말하고 교회들마다 어렵다고 말하는 소리가 창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코로나 광풍이라는 장애를 뚫고 승리하는 교회들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경험과 사실이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집까지 야이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또 하나의 장애가 제가 볼 때 보여요. 어떤 장애일까요? 38절을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헌화함은 소란 또는 야단 법석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단 법석을 떨면서 통곡하면서 말합니다. 야이로님, 딸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중요한 건 이 죽음을요, 오감으로 야이로가 느껴요. 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봤어요. 진짜 죽었네. 만져봤더니 차가워요. 느껴져요. 냄새까지도 아마 났을 거예요. 시신의 냄새. 그 전에 의심과 두려움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거의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끝판왕입니다. 최고의 절망감이에요. 죽음이 보인다니까요. 느껴진다니까요. 들린다니까요. 냄새까지 나요. 오감으로 절망의 공격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걸 알고 또 말씀하세요. 멋지게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렐루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죽은 것,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입니까? 진실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맞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실이 항상 진실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바뀔 수 있어요. 죽은 사실이 부활의 사실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해석을 잘해요.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똑같이 보지 않아요. 똑같이 듣지 않아요.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아니, 자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0절입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비웃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웃기시네. 진짜 죽었는데 뭐 잔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이 있는 곳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그 자들이 누구인지 앞에 37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인데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 2명,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5명이 들어가서 살려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주님이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비웃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충격이냐면요, 바로 앞에 봤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 치료되는 거. 바로 앞에 봤잖아요. 걸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 바로 앞에 봤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바로 앞에 얼마나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비웃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기적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죠? 부활이잖아요. 부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이 뭐예요? 부활이죠.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자인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비웃어서, 믿지 않아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질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비웃거나 의심해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이깁시다. 초월적인 믿음 되길 바랍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과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 맞아요. 고통이고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주님은 그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런 모습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고, 내가 체험한 것만 믿고, 내가 아는 수준 안에서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번에 걸쳐서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본문에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년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나이가 성경에 나오는데 42절에 12살이라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12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땅의 수는 4죠. 동서남북. 하늘의 수는 3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늘과 땅의 수를 곱하면 3, 4, 12. 완전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고 틈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방해와 장애가 와도 끝까지 믿고 나아간다면 고통의 멍에는 해결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생님 부부와 헤어지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신랑 신부, 내가 꼭 당부하는데 이 둘째 아이에게 매일 한 번 이상 꼭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요?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덩어리야. 꼭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아멘 다짐하고 갔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아이는 치료될 거예요. 제가 느껴졌어요. 믿어졌어요. 그 아이는 치료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아이 때문에 부부가 말했어요. 믿음이 생겼다고, 간절해졌다고.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 끌려서 왔다 갔다 했던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선생님이라는 그 잘 나가는 신분과 그 젊은 교만함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덩어리죠. 이제 부모를 바꾸고 이제 이 아이도 치료될 거예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런 의미에서 복덩어리예요. 아버지 바꿨잖아요. 회당장인데 이 딸이 죽게 되지 않았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이나 꿇었겠어요?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생겼고 결국 이 딸은 이 아버지 구원하였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살아났잖아요. 이 아이는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화는 복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